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 나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의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먼저 알리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전번 주간에 김유란 장로님 특송하신 거 보셨죠? 또 김미영 권사님 두 분께서 우리 주신교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신교회는 오늘부터 우리 김유란 장로님을 우리 주신교회 협동장로님으로, 또 김미영 권사님은 협동권사님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전번 교회에서 시무장로님, 시무권사님으로 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돼야 덕스러울 것 같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우리 주신교회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를 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정부를 도운 분들을 뭐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는 작전으로 또 잘 대피해 주어서 또 우리 자부심도 있고, 어쨌건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 이야기입니다. 참 두렵습니다. 저 사람들의 공격을 세상에 막기 어려운 것이요, 자폭하고 덤비는 겁니다. 테러 한 번에 몇백 명이 죽고 천 몇백 명이 부상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늘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신앙인으로서 성경을 생각합니다.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저는 성경을 봅니다. 또 성경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하나만을 가지고 말씀 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나라, 민족, 나아가서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주위의 나라에까지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향을 끼친 애굽에 관해서 예언하고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사실요, 제가 이집트에 관해서 책도 저술하고 또 이집트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제작했습니다. 이집트 다큐멘터리는 올린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5만 몇천 명이 보고 계시고 지금도 꾸준히 보고 계십니다. 성경 때문에 저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알게 되었고,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책도 쓰고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또 유튜브도 그 나라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알아야 이스라엘을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늘 이집트, 애굽의 영향권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고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피신 가지 않았습니까? 또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하고 난 뒤도요, 애굽은 걸핏하면 쳐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사건으로서 빠져나온 데는 성공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가장 큰 원인이, 바벨론을 이제는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 뒷배를 믿고
바벨론과 싸우다가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에서 중요한 장소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갈그미스입니다. 사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갈그미스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에서 이 갈그미스는 매우 중요한 곳인 것을 저도 공부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이 갈그미스에 대해서 성지 전문가들이 서로 물어봤어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서 서로 옥신각신했어요. 그 갈그미스가 터키냐 시리아냐 모르겠다. 뭐 지금 같으면 구글 딱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터키에 사는 분에게 그거 조사 좀 해보라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연락이 왔어요. 칼케미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국경선에 접해 있는데 터키 땅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칼케미시? 그게 우리말로 갈그미스야. 그러면 터키 땅이네. 그런데 국경선에 연결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먼 곳이라서 제가 시리아를 갈 때였기 때문에 시리아 국경에서 그곳을 보고 그 뒤에 터키로 가서 그 갈그미스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이 어떤 곳인지 영상은 오래전이기 때문에 제가 찍지 못했고요. 지도와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집트, 애국과 이스라엘과 터키, 이라크 지역이, 시리아 지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셨죠? 갈그미스가 저 지역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 두 강대 세력이었던 애국과 바벨론의 중간 지점에 있어서 그 두 나라의 군대가 저곳에서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애국에서 갈그미스까지 직선 거리로만 7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굽이굽이 돌아가면 800km가 넘겠죠. 그러면 그 당시로 보면 한 달 정도 이동해야 싸우는 곳입니다. 네, 자 보시면 위에 쪽이 터키입니다. 아래쪽 지역이 시리아입니다. 사실 지금요, 그 터키와 시리아 사이에는 한 250m에서부터 300m 정도의 그 완충지대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요즘 험악해졌어요. 그런데 이 두 도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곳은 저렇게 완충지대가 없습니다. 자, 한번 어떤 곳인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은 터키입니다. 터키 말로 칼케미시라고 하는데, 터키 사람들은 그 영어의 알파벳 대부분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비슷하게 읽으면 그쪽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제가 터키를 가면 언어의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그곳 책을 사가지고 비슷하게 읽으면 그 사람들이 대충 알아듣기 때문에 참 터키는 여행하기 편합니다. 자, 그 앞에 보이는 저 지류가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성경의 번역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유프라테스, 유브라데 강의 상류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 부근에서
저렇게 몇십 메다의 언덕이 저곳밖에 없는데 저게 바로 그 세계적인 유적지 갈그미스인데 저 위에다가 군부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군부대는 찍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몇 장 찍고 나왔습니다. 왜냐고요? 군부대를 찍으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네. 자, 저렇게 바로 그 성경에 예언된 갈그미스입니다. 자, 여기는 시리아입니다. 제가 시리아에서 이 갈그미스를 찾아서 그 옆에까지 갔습니다. 좀 더듬대다가 찾았는데, 자, 보실까요? 저 가운데 뭐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갈그미스 시리아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터키에 있고 일부분이 시리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은 1912년, 14년 이때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갈그미스에서 나온 유물들입니다. 네, 청동 거울이죠. 옛날 거울은 저랬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무기들이죠. 옛날 칼, 뭐 다 저런 거 갖고 싸웠습니다. 정말 부엌칼 수준이죠. 저거 갖고 싸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네, 그 다음 거기서 발굴된 아주 잘 알려진 유물입니다. 네, 또 거기서 발굴된 그 옛날 사람들이 만든 그 부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몰래 멀리서 사진만 찍고 말았는데 최근에 이곳이 정식으로 발굴이 끝났습니다. 또 한 번 제대로 발굴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분들이 우리로 말하면 비무장지대에 있는 저 텔 위에 사전 신청하면 하루에 몇 팀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몇 년 사이의 일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가.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어쩔 수 없이 저 먼 곳이지만 가가지고 이제 그 갈그미스 언덕 위 그 발굴 현장이 지금 공개되기 때문에 그곳을 촬영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그미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 뼈 아픈 곳입니다. 우리도 역사적으로 패전해서 쓰라린 것들이 있죠. 예전에 제가 자주 갔던 남한산성, 여러분 다 아시죠? 남한산성의 굴욕, 포위되었다가 여기 삼전도에서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쓰라린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갈그미스입니다. 이스라엘 마지막에 왕다운 왕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의 뒤에 왕들 4명은 3명이 아들이고 1명이 손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겨우 살아났기 때문에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뭘 알겠어요. 그리고 나라를 31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군이라고 할 정도로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타까운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당하지만 남은 세력들이 갈그미스로 피신해가지고 거기서 버티고 있습니다. 요새니까요. 그런데 애굽은 바벨론과 등을 지고 아수르 쪽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느고라고 하는 이집트의 바로가 갈그미스를 점령하러 갑니다. 요시아가 보고를 들었더니 벌써 무깃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건요, 남유다 왕국의 영토의 거의 북쪽이에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게 두었어야 되는데 그가 무깃도 골짜기에서 막습니다. 그랬더니 느고가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막지 말라 그러는데 왜 막니?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안타깝게도 전투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 뒤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질 텐데 애굽이 지고 바벨론이 이긴다. 이것을 미리 알았으면 요시야 왕이 굳이 막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막았습니다. 그도 전투를 하면서 뭔가 불안하니까 왕의 복장을 버리고 일반 군인의 복장으로 전투에 참여했다가 화살을 맞고 빨리 후송되지 못해 죽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일을 당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미리 알았더라면. 교우 여러분, 우리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불안하죠. 그리고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이럴 줄 미리 알았더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때 점치는 사람, 역술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다음 누가 될까? 또 이렇게 오를까? 누가 알았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를 힘들게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게까지 빨리 망할 줄을 몰랐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국민까지 제대로 피난을 못 시켜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요시야 왕을 생각하면 늘 안타깝습니다.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가 전사하기 직전에 한 일이 뭐냐면 그 성전을 잘 정비하고 하나님께 아주 정성으로 제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이집트 군대를 막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애국 군대가 대단하지만 바벨론 군대에 피해서
허둥지둥 도망갈 거다. 이 전투에서 애굽이 짐으로 바벨론이 중동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바벨론은 애굽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또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히드기야 왕. 그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조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는 애국 군대가 와 도와줄 줄 알고 바벨론 대항하는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 대항하다가 분노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지금의 시리아 국경 지역에 있는 림나라고 하는 곳까지 가가지고 정말 아주 끔찍스러울 정도로 히드기야를 대합니다. 두 눈을 빼버리고 아들 둘을 죽여버리고 사슬로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인생을 끝나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예레미야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만약 왕이 항복하시면 나라도 살고 왕의 가족도 살고 심지어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 말씀인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고려하다가 최악의 선택을 했는데 예레미야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둘이서 만난 이야기, 이 얘기한 거 비밀 지키자. 예레미야도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히드기야 왕의 감옥에서 나라가 패망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미래의 일이 염려되고 알고 싶어 합니다. 저는 미래에 대해서 최고의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소하게 한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미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앞으로 당신의 집, 당신이 구원받을 것이라고는 미래의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현재에도 큰 도움과 은혜를 받지만 미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가 세 번째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스라엘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좀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참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해요. 딸이 4명인데 다 예언자랍니다.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신앙인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묶일 것이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그래도 올라가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고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은 알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피하다가 잡혀 죽은 거 아닙니다. 히드기야 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히드기야 왕을 보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그는 측근들 몇 명을 데리고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어딘지는 고고학자들이 알아냈어요. 비밀 통로로 몰래 도망가 가지고 여리고까지는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붙잡혀서 시리아 땅까지 압송돼 간 겁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헬기로 도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히드기야 왕이 생각났습니다. 그 지경 됐으면 끝까지 싸우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도망가다가 더 부끄러운 왕이 되었습니다. 욥은 어려움 당하면서 유명한 간증을 남겼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백신 주사 맞으면서 불안하십니까? 저부터도 백신 주사 2번 맞으면서 하나님께 맡기곤 맞았어요. 편안해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찬새 한 마리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죠. 저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시편 말씀을 생각합니다. 시편 23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이 말씀 아닙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희망사항이에요. 좋지, 그럼. 그런데 왜 이 말씀은 그때 생각하지 않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최상의 조건이 시냇가에서 쉬는 거예요. 그러나 최악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지의 많은 길들은 골짜기 와디로 다니는 겁니다. 와디는 물도 있고 풀도 많지만 맹수도 많습니다. 언제 맹수가 나를 덮칠지 몰라요. 우리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당한 분들은 한동안 그 기억이 없어질 때까지요, 차만 타면 불안합니다. 덜크덩하면 이럽니다. 그렇다고 자동차 안 타시겠습니까?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설사 그곳이 최악의 장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언 그러면 미리 예자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에서의 말씀은 맡을 예자 쪽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데 때론 그 말씀 안에 미래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도 있을 것이요, 또 어떤 때는 모르고 당하는 게 나을 때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선택하실 뿐입니다. 나는 믿고 나아갑니다. 저는 갈그미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일상생활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 세계 정세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그 당시 중동 지방 성경의 세계에서 두 강대국이 싸우는데 그 갈그미스에서 애굽이 질 거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그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갈그미스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전쟁의 승패까지도 관여하고 계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그야말로 전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되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늘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